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환상 중에 보는 것이죠.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뼈들이 아주 많은데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발 강가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건데, 에스겔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올 때까지만 해도 아직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물론 바벨론에 여러 번의 공격은 당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에스겔이 와서 이 바벨론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성읍이 다 함락되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3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그러니까 12년 지났고 10달 15일에, 12년 10월 5일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한 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 안에서의 생활도 사실 힘들지만 그 본국이 아직 남아 있으면, 돌아갈 곳이 있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신락 같은 소망도 다 사라진 거예요. 이 마른 뼈 환상은 그 정도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게 다 무너져도 성전만큼은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근데 그것도 무너졌어요. 그러니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에스겔뿐만이 아니고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기로 말한다면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성전을 사랑하시죠. 백성들과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성전이 있어도 다른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짐과 함께 그 성전도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더 마음에 아파함이 있으신 거예요. 에스겔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또 그 뒤로 오늘같이 마른 뼈 환상, 정말 많은 뼈들이 있는데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 참 참혹한 그 환상을 보면서 마음에 더욱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충격 속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충격스러운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은 원래 질문이 아니잖아요. 마른 뼈들이 이렇게 질비하고 너무 말라버렸는데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거기에다 대고 대답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장면들을 보니까 제 눈에 펼쳐진 이 장면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도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고, 혹 이게 살아난다 해도 이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 여호와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때때로 우리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든가 아니면 에스겔에 나와 있는 호칭 인자야 하면서, 인자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이 마른 뼈 환상 같은 고난과 절망, 이 환경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질문하신다고 생각해요. 어디에도 살아날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손쓸 방법조차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을 네가 살려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누구야 네가 지금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네가 그것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그런 절망 속에 있지만 이 절망 속에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능력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저는 반드시 질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스겔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상황은 조금의 소망도 찾을 수 없지만, 그리고 저는 이거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절망할 일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찾아온 절망을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이 찾아오면 나도 누굴 찾아요.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날 찾아오면 그 손님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글자가 바뀌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만 집중해서 내가 그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사실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원망입니다.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보세요.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겠느냐? 오늘도 여러분 물어보실 거예요.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정말 대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질문하셨을 때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뭐냐면, 자, 에스겔아, 나를 따라해라, 이렇게 말해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까지 한 내용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그대로 에스겔아 선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그대로 선포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랬더니요 7절 하반절부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죠.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더니 8절에 진짜 그 에스겔이 선포한 대로 힘줄이 생겨요, 갑자기. 그리고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고 사람의 모양대로 이렇게 완성이 된 시작점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일들이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눈앞에 지금 널브러져 있는 뼈, 사람 뼈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좀 살려내봐라 하면 무슨 수로 살려내요, 이거를? 여러분 성경 외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 사람이 죽은 몸도 살려낼 수가 없는데 이게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메말라버린, 그리고 한 사람의 뼈도 아니고 수북히 쌓여있는, 이것이 서로 제각기 맞아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가능성이나 방법이라는 것은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 있잖아요. 마른 뼈와 같이 내 영혼이 소생케 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영혼의 메마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예배가 끝나면 저는 분명히 살아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당연히 살아나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있는 상황,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요즘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절망스러운 일이 있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그 절망의 자리에 선포가 되어야 돼요. 뼈들이 심이 많고 메마른 지 오래됐다고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거 여러분 그 상황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 모든 절망의 상황을 가지고 다 마음에 담아서 예배의 자리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는 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절망의 자리에 딱 선포가 되어야 돼요. 닿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의 이유와 상관이 없어 보여도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아서 이 절망의 어두움에 하나씩 말씀이 내려오면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 습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마음은 어떠한 일로 절망 중에 있다면 그 예배와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얻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1절로 14절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맨 끝에 보면 서로 연결되더라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갑자기요, 여러분,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메말랐으면 서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났겠어요. 군대처럼 많은 이 뼈들이 있으니 우당탕탕탕 하면서 뼈들이 서로 자기 뼈 찾아가는 거죠. 야, 왜 잘못 왔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뼈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뼈. 그러니까 얼마나 막 우당탕탕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이제 뼈가 이렇게 그 가죽이 덮이더라 하는데 이 뼈가 서로 연결되더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연결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야 돼요. 고난과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면 그거를 가지고 예배랑 연결시켜야 돼요. 좌절의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과 연결시켜야 돼요. 당연히 기도와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근심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텐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도 근심된 일에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은요, 연결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야 살아납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 그 근심된 일을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의 말씀이 반드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이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끝나면 또 집으로 가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삶을 사시지 않습니까? 삶으로 이 예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살아나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끝남과 동시에 그 한 주간의 믿음도 끝나요. 예배를 드린 게 다예요, 믿음이. 그러면은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마른 뼈로 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가지고 삶으로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오늘도 들은 말씀 메모하시든가 어떻게 듣든지 제목이라도 계속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되어야 그것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냥 예배와 삶이 단절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떤 교우분께서 그 종합 비타민, 영양제 이런 거를 선물해 주셔서 제가 먹었는데 그냥 먹지 않고 시험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뭘 시험했나? TV 광고에서 하는 거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그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험해 봤어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한번 경험해 보자.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TV 광고도 이렇게 신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혹시 물건 구입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걸 믿는지. 그렇죠? 저 방송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 집에 와도 그 믿음을 가지고 홈쇼핑 제품 구매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모든 믿음은 다 거기에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있지 않고. 그분들처럼 설교하면 참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홈쇼핑도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믿어야죠. 어떤 제품들은 우리를 좀 편리하게 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못 믿고 자꾸 다른 것만 신경 쓰고 살아요. 특히 고난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마음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겠구나.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했을 때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8절을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이 몇 절이라고요? 8절. 몇 절이요? 8절. 뭐가 없대요? 생기는 없대요. 뼈가 서로 붙었어요. 아직까지는 좀 흉물스럽죠. 흉측하죠. 근데 힘줄이 붙었어요. 살이 올랐어요. 가죽으로 다 덮였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생기가 없다는 건 안 웃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밝지 못한 표정이 아니고요.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아직. 다 됐는데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부터 붙이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라, 그 다음 알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생기를 더 강조하셨어요. 이 뼈는 생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간다. 그러니까 에스겔아, 너는 뼈들에게 명령해서 서로 연결되게 하고 힘줄을 붙이고 살을 오르게 하고 가죽을 붙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뼈를 선포하고 힘줄, 살, 가죽은 선포했는데 아마 이 생기를 선포하는 것을 잊어버렸나 봐요. 여러분, 그렇죠? 5절 말씀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에스겔은 들은 거예요. 그렇죠? 6절 상반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뭘 넣어야 돼요? 생기를 넣어야 살아난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다 듣고 대언을 했는데 뼈, 살, 가죽 이런 걸 했는데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선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분명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에스겔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생기 불어넣는 것을 놓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습의 삶은 치중하면서 이 속이 건강해야 된다, 속의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9절로 10절까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게 지금 10절입니다. 10절에서 생기가 드러나서 일어나 살게 되었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은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모습, 육적인 안정, 보이는 것에 대한 만족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생명 없이 겉모습만. 여러분, 어느 때부턴가 이 믿음이라는 게 누가 믿음 좋고 나쁜가 이게 어떻게 판가름 되냐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겉보기에 화려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분별이 되는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혹시 겉모습에 치중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인 정도로 그런 삶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걸 놓치고 살아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어떤 번영과 잘됨과 성공, 이런 쪽, 겉모습, 힘줄과 가죽과 이런 것에만 더 치중하면서 산다는 거죠. 자꾸 놓치고 살아요.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놓치고 선포 안 한 것처럼.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기가 안 들어간 8절 모습 보세요. 지금 그냥 딱 형체는 사람입니다. 근데 생명이 없어요. 움직임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마른 뼈로 있을 때나 지금 8절처럼 좀 갖춰놨지만 이거 있을 때나 겉모양은 다르지만, 겉모양은 좀 달라졌지만 생명이 없는 건 똑같아요. 움직임이 없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영의 충만을 채우기 위해서 늘 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삶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왜 몇 절입니까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요, 8절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뼈가 붙었고 힘줄과 살과 가죽은 있는데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8절의 인생이 많다고요. 우리는 10절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더라, 일어서 움직이더라, 큰 군대와 같더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8절로 살면, 8절로 다니면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명 없이 막 다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냥 두지 않으셨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때 생령이 되더라. 생물, 살아있는,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생기는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8절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면 압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건강을 체크해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육으로 치우친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육이 아무리 잘 되어도 참 생명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늘 내 영을 분별하면서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 영이 뭔가 오늘 메마르다. 이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더더욱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영이 채워지고 또 살다 보니 영이 고갈되면 다시 채우고,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세상만 바라봐요. 세상에 내 소유, 이게 없어지면 더 채우려고 하고, 영이 갈급한 것은 뒷전입니다.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겉모양만 가지고는요, 천국 못 갑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겉모습만 그렇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위에, 이스라엘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어라. 위에 덮어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지 못한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야 산다. 여러분, 속 사람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겉사람만 치우치면은요, 호분하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십절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영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또 한 가지 분별력.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요. 그렇죠? 영의 사람은 삶에서 영의 열매가 맺혀져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 속 선지자로서 성령의 열매 맺자고 그랬거든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또 화평을 이루고 절제한다든가 자비를 베푼다든가.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게 내가 영에 속했는가 육에 속했는가를 열매를 보면 이게 나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8절로 살았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군대가 되는 거예요. 10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환상의 모습, 이게 어떤 일인가 했을 때 이제 뒷부분에 해설을 해줘요. 해설을. 저는 미리 해설을 다 해드렸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가 본 이 장면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선, 환상, 후, 해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해설이 11절로 오늘 보면 14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네 백성, 우리의 백성의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11절이 그거거든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다 멸절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예수님 없으면 고통 가운데 뼈가 마를 정도의 삶을 살아오던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소망 없던 나에게, 멸절된 삶을 살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뼈예요, 뼈. 무덤이에요, 무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무덤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덤에서 건져주셔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죠? 우리 모습이에요. 예전 사망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지막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마른 뼈 같은 죽었던 나의 인생을 주님 십자가로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알고 은혜로 살아가는데 삶의 어느 지점에서 그와 다른 또 다른 마른 뼈를 삶에서 만난 것이죠. 절망 속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지고 그러한 또 다른 마른 뼈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모든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죽음과 바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마른 뼈같이 절망스러운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생명의 시작은 말씀이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야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8절로 살지 않고 10절로 살겠다. 아멘. 8절로 살지 않고 10절로 살겠다. 영의 사람이 되겠다. 영의 건강으로 살겠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결단으로 이 한 주간 동안도 또 주님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